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어떤 남자가 성기에서 고름을 흘리면 그는 이 고름 때문에 부정하다. 다음은 고름을 흘리는 남자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되는 경우들을 밝힌 규례이다. 그 남자의 몸에서 고름이 줄곧 흘러나오든지 그 남자의 몸에 고름이 고여있든지 하면 그는 그것 때문에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눕는 자리는 모두 부정하다. 그가 앉는 자리도 모두 부정하다. 그의 잠자리에 닿는 사람은 모두 그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사람들도 그 옷을 빨아야 하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의 몸에 닿는 사람들도 모두 그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뱉은 침이 깨끗한 사람에게 튀면 침 묻은 그 사람은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타고 다니는 안장도 모두 부정하다. 그리고 그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깔았던 어떤 것에 닿은 사람은 누구든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런 물건을 옮기는 사람도 그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아멘. 박테리아 현미경을 발견한 네덜란드의 레벤후크라는 사람이 1676년에 처음으로 세균을 관찰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고대 시대 근동 지역에서는 그 질병이 무엇에 의해 감염이 되고 퍼져나가는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14세기에 흑사병으로 많게는 2억 명이 전염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죠. 그런데 출애굽 시대는 역사학자들이 추정하기에 무려 기원전 1000년경으로 보는데요. 성경은 이 시대에도 세균 간염을 염두에 둔 격리와 정결케 하는 과정을 부정함 그리고 정결의식이라는 과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명하고 있으니 정말 놀라울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균 간염을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격리 기간은 물론 접촉을 피하게 하시고 몸과 옷을 깨끗하게 씻거나 빨고 털까지도 밀게 하시는 구체적인 것을 명하셨으니 당시 사람들에게 세균이나 바이러스성 감염이란 이 개념을 설명하실 수가 없으셨기 때문에 부정하다 혹은 정하게 되었다, 정결 예식은 이러하다 하는 표현을 사용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도 살피시고 조심하게 하셨는데요. 오늘 15장에서는 특별히 남자와 여자의 성기에서 흘러나오는 정상적이지 않은 고름으로 추정되는 유출물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하고 있습니다. 2절 이하에 보면요. 남자의 성기에서 고름이 흘러나오면 그것은 부정합니다. 정상적이지 않으니 정결케 되는 과정이나 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뜻이죠. 아마도 임질이나 매독이나 기타 성병으로 고름이 나오는 경우일 것입니다. 그는 고름이 흘러나올 때든지 아니면 고여있을 때든지 부정하다고 말씀합니다. 또 4절과 5절에 보면 고름이 흘러나오면 그가 눕는 침상, 앉았던 자리, 그의 침상에 접촉한 자, 그의 몸에 접촉한 자, 그의 침이 묻은 자, 그가 앉았던 안장에 접촉한 자, 그가 만지는 사람, 그가 만진 그릇들이 다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기원전 1000년경에 이미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감염병 예방을 명하는 것처럼 격리하고 씻는 일을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주고 계신 겁니다. 6절 7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유출병자와 접촉하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합니다. 그래도 그는 하루 동안 저녁 때까지 부정합니다. 접촉한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씻습니다. 또 유출병자는 다른 사람도 부정하게 하는 자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상의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이렇게 일러주고 계세요. 심지어 남자와 여자가 질병에 걸려 고름이 나오고 은밀한 잠자리의 영역까지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조심하고 깨끗하게 하고 상대를 생각하여 조심하고 배려해야 할 부분까지 명하신 것이죠.
마치 부모가 갓 태어난 자녀의 생식기는 물론 똥오줌의 색깔을 살피고 건강을 살펴주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피조물인 우리들의 모든 영역을 자세히 살피시고 건강하게 살도록 살뜰히 살피시는 그 마음이 이 율법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편으론 하나님께서 바이러스나 세균도 모두 통제가 가능하실 텐데 그저 전염되지 않도록 명하시고 길을 막아주시면 될 일 아닌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대신에 백성들에게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주시고 그것에 순종하며 따를 것을 명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 우리 일상의 아주 작은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동시에 맡겨주신 사람들과 이웃들을 존중하며 아끼며 사는 가이드라인을 주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는 단순히 좋은 마음만 품으며 살라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을 살피고 필요한 것을 주고 채우라는 의미이죠. 일상의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대하며 살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아이들이든 어떤 인종의 사람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난민이든 고아이든 그들의 소셜 스테러스가 어떠하든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로 여기는 일에서 구체적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오늘도 우리 삶의 은밀하고 기본적인 부분까지도 살뜰히 챙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닮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서도 살뜰히 챙기고 기도하며 마음을 쓰시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주님의 손길에 감사합니다. 저희도 저희에게 보여주시고 맡겨주신 이웃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살뜰히 살피고 구체적으로 돕는 일에 나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그렇게 삶에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